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두 번째 온 것 같은데 이렇게 강 목사님이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특강도 하게 이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셨고 또 여러분들 보고 참여하라고 자꾸 하신 것 같고 또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또 배려해 주셔서 제가 공부한 거 조금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또 감사도 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한 학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학하고 6월 27일 날 미국에 왔다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2학기를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 일정 중에 있어요. 근데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한 학기 동안 제가 저희 학교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가르친 텍스트북이 무엇에 관한 것이었냐면 여기 11절, 12절에 관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목사와 교사로 세웠는데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 은사이셨던 싱클레어 퍼거슨 박사님이 쓴 새로운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책을 카피해가지고 제 한국 학생들에게는 제가 영어로 번역해주면서 강의를 했고 저희 학교에 약 200명의 외국 아이들이 유학을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에서. 걔네들은 다 영어로 하니까 그 텍스트북을 영어로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두 직분을 특별히 지목했다.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니까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또 에베소서 전체의 구조를 지난 몇 개월 동안 제가 열심히 공부한 끝에 이 본문의 말씀이 여기 이제 맺어지는 뒷부분에 가서는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는 이런 또 다른 결론으로 끝맺음하고 있다는 것에 제가 주목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신데 성도들이 거기에 다 연합해가지고 그 머리까지 자라도록 하셨다. 그런데 이 머리와 연합되어 있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게 하신다. 사랑,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제가 늘 마음속에 더 이렇게 현대 21세기 교회의 본질적인 과제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교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성, 속성, 하나님의 인품이 사랑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여 주어졌다. Given to us.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졌다. 그래서 we are beloved. 우리는 사랑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전달되었고 사랑은 우리 가운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졌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Where is love? 죄송하지만 그런 사랑 공동체가 되었다고 교회는 말하는데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 찾냐고 말이에요. 어디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미국 교회 뉴스를 읽어보셨으면 좀 속상하셨을 거예요. 저도 정말 두 다리에 힘이 쭉 빠집니다. 여기 서서 과연 설교를 할 수 있겠나. 시카고 외곽에 윌로우 크릭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빌 하이벨스. 저도 여러 번 갔어요. 학생들 데리고도 가고
또 시카고 갔다 설교하러 갔다 일부러도 가고 책도 여러 권 그 책 읽었고 그 사람들이 세계 교회를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더 리뉴얼이라는 리포트를 냈어요. 미국의 기독교 역사를 새로 갱신하겠다 이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외우는 이렇게 사도신경 안 해요. 이분들은 이거 딱딱하게 전통주의로 빠지니까 감동이 없다라고 다 생략해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저 주보에 여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그분들이 민족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더치 아메리칸들이니까 네덜란드 농민 농업하는 분들이 미드웨스트에 굉장히 많이 와서 터전을 일구었어요. 그들이 이제 세운 학교들인데요. 그런 학교들이 오늘 많이 인재들을 배출했습니다. 빌 하이벨스는 그런 학교 출신이에요. 호프 테올로지, 호프 칼리지 졸업하고 웨스턴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이제 미시간에 이 서쪽 미시간 호수 쪽에 가면 그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애나하임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사장 했고 그 같은 계통이에요. 그래서 빌 하이벨스가 이제 저하고 비슷한 세대에 나와가지고 10만 명 교인의 교회를 일구었고 그 바이블 스터디, 그 디사이플십 트레이닝으로 한국 교회가 그대로 이미테이션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성추문으로 교회가 지금 풍지박산이 났어요. 제가 제일 감동을 받은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번에 은퇴를 하셨는데 존 프레임 박사님이십니다. 80세이신데 미국은 정년이 없어요. 교수는요. 그래서 생애 기간 동안 가르치시는데 이분은 80세까지 하시고 이제 리타이어 하셨어요. 존 프레임 박사님의 책을 읽을 때마다 제가 거듭거듭 새롭게 봤던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 문장이 뭐냐면 Theology includes ethics and life. 지식, 신학은 윤리를 본질적으로 포함한다, 내포한다. 그러니까 지식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진리 체계라고 하는 것은 네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윤리 아니에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포함한다는 문장이었어요. 저는 새삼스럽게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조직신학 교수였고 윤리학 교수가 아니었거든요. 기독교 윤리학은 다른 교수가 따로 다른 과목으로 가르쳐요. 근데 프레임 박사님 주장하기를 천만에 모든 교수가 모든 과목에서 항상 윤리를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는 것을 빼놓고 어떻게 진리를 말할 거냐. 그래서 이분은 이론화시키는 기독교 윤리학을 배제시켜야 한다고 늘 강의를 하셨어요. 자, 10만 명 교회를 이룬 그 진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탄이 얼마나 그 목회자를 침략하려고 해서 쓰러뜨리려고 했는지도 짐작할 수 있죠. 마침내 성공했단 말이에요, 사탄이.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저에게 좀 오늘 아침에 도전적이고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뭐냐면 플로톤에 여기 또 이 오렌지 카운티에 에덴 교회가 있다. 에덴 장로교회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헌신하시고 열심히 진리대로 원칙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교회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계속 살아있는 동안 봉사할 때 어떤 교회의 평판, 어떤 교회다, what kind of church, 어떤 종류의 교회다, 우리가 속한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겠고 추구하셔야 되느냐 한다면 제 대답은 에덴 장로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기독교는 우리가 받아들인 거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셨고 1980년까지 선교사님들을 카운트했는데요. 1700명이 한국에 오셨어요. 제일 넘버 원은 닥터 알렌
25살 때 의사가 왔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같이 왔고, 1884년 갑신정병이 일어나서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후로 1700명이 왔고, 그 중에 400명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 제물이 됐습니다. 제가 공부를 한 뒤에 이분들이 가지고 와서 목숨을 바쳐서 아무 공로도 안 나오는 저 동양에 알려지지도 않은 극동아시아 한 나라를 향해서 와서 목숨을 바쳤다.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그래서 제가 그 첫 선교사로 온 닥터 알렌을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한국에 왔을까? 에? 의사고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그 당시에도 미국, 지금도 의사가 잘 살지만 더 잘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1884년 9월 20일 날 한국에 처음 왔는데, 그냥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내가 알렌이라는 분에게 아무런 개념도 없이 산다는 게 제 마음속에 섬뜩 다가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날 잘 쳐다보고 계신 거죠? 조는 거 아니시지? 네? 저 안경 쓰신 우리. 잘 보고 계신 거지? 왜냐하면 선글라스를 끼면 조는지 안 조는지 내가 구분이 안 가거든. 클리브랜드 오하이오 제1장로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됐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제가. 교회 가니까 1880년대 그 교회 출신 선교사가 벽에 쭉 붙어 있는데, 인도에는 인디아 훨씬 여러 명 갔고, 일본에도 갔고, 동남아시아도 갔고, 그리고 알렌이 한국에 왔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당시에 시카고의 맥코믹 디올로지컬 세미나리의 출신인데, D.L. 무디 선생님, 평신도 전도자였죠. 무디 선생님이 1899년에 세상을 마치는데, 그 생애 마치기 전 한 15년 이상을 엄청나게 미국의 엘리트들을 세계의 선교로 파송한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O Wonderful Evangelist 무디라는 책을 썼습니다. 무디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서. 무디 선생님 때문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분이 41명이에요. 제가 찾은 것만 해도. 이분이 YMCA에서 날마다 기도 운동하면서 여러분들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우리 평양신학교를 세운 세무엘 모펫 마포삼열부터 시작해서 전부 한국에 왔어요. 근데 이 양반은 닥터 알렌은 무디하고 상관도 없이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교에도 찾아가 봤고, 한국의 그 남은 자료들을 추적해서 제가 글을 2편을 썼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한국을 사랑하셔서 뜨거운 감동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한국의 복음이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그런 25살짜리 엘리트 미국 청년이 자기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뭐 하겠느냐. 이런 감동을 가지게 하시고, 처음에는 산둥성으로, 한국에는 선교사가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한 30여 년 전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온 이 배를 대동강변에서 대원군이 잡아라, 죽여라 해가지고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왔던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조선 반도에는 선교사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대원군이 쇄국 정치를. 그런데 그걸 알고 아무도 안 가려는 거예요, 한국의 선교사로. 그러니까 이 닥터 알렌이 꾀를 냈습니다. 1883년 조선과 미국이 수교 조약을 체결하고, 조미 수교 조약을 체결하고 대사관을 설치하는데 약 50명의 외국 주재원들이 오게 됐어요. 거기에 의사가 필요하니까 의사를 공모를 했어요. 이분이 공사관 직원으로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선교사로 오게 된 게 아니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1884년 9월 20일 날 왔는데
그해 12월 4일 날 갑신정변이 뒤집어졌습니다. 세상을 나라를 바꾸려고. 여러분이 한국 역사에서 옛날 옛적에 공부하신 대로 김옥균, 박영효 이런 분들이, 홍영식 20대 22살 25살짜리 과거 시험을 통과한 아주 대갓집 자제들이 세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청나라로 갈까 명나라로 갈까 일본으로 갈까, 이놈 나라가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소망이 있느냐 하고 이분들이 완전히 나라를 새롭게 갱신하려고 하는 20대 혁명군들이었는데 3일 천하로 끝장이 났죠. 근데 그때 원흉으로 삼았던 사람이 민비의 조카 민영익 대감이었어요. 창으로 14군데를 찔러서 죽였는데 그 버린 시체를 러시아 공사관에 갖다 놨는데 그걸 꼬매는 외과 수술을 누가 했냐면 아까 누구? 닥터 알렌 박사가 그걸 14군데를 꿰매어 가지고 12월 4일이면 겨울이잖아요. 그 다음 봄이 되어 3월 달이 됐는데 막대기를 짚고 민영익 대감이 살아가지고 고종 임금과 민비 우리 국모 앞에 살아서 나타난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에 있느냐. 당신이 가진 그 기술과 그걸 우리한테 좀 주시오. 우리나라를 좀 깨워주시오. 그래서 그 반란군으로 죽은 홍영식 대감 그 집이, 그 아버지가 영의정이셨어요. 남대문 밖에, 여러분이 서울역에 가시면 딱 보시면 지금 이제 사라져버린 대우 큰 건물이 서 있고 대우 기업, 그 왼쪽 편에 세브란스 의과대학 외래병동이 한 30층짜리가 서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자리예요. 홍영식 대감 자리에 그 집을 주어서 제중원, 나중에 이제 이름을 좀 바꿨죠. 그래서 거기서 이 알렌이 의과 수술을 시작하고 전도하고 그 바로 교회를 거기서 시작했어요. 남대문에 장사하는 분들과 함께. 그게 남대문 교회입니다. 오늘날에. 그리고 그 집은 이분이 평생 선교하고 26년 있다가 돌아가신, 미국으로 다시 오셨는데 여기 오셔서 다시 의사로 남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그 고종 임금으로부터 하사 받았던 그것은 이제 언더우드 아펜셀레가 연세대학교를 세웠잖아요.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원이 여기서 출발해서 그걸 다 줬어요. 훗날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돈을 많이 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그래서 이름이 세브란스라는 이름이 거기에 걸리게 된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복음이 한국 땅에 오게 된 것은 그런 누군가의 사랑, 헌신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내가 보지도 못했던 복음을 모르는 이 어두운 민족에 가겠다 하고 한국을 찾아온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랑도 잊어버리고 모르고 살잖아요. 그것이 지난 130여 년간 한국에 이 기독교를 만들어낸 불쏘시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종 임금이 민영익 대감을 치료한 것을 보고 어떻게 서로 일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선교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와서 대기하고 있었던 언더우드 아펜셀레가 1885년 4월 5일 날 한국에 들어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의 역사를 일으킬 때 다른 방법을 쓰지 않으셔요. 어떤 방법을 쓰냐면 폭풍우를 내려가지고 위협을 한다든지, 무슨 지진을 일으킨다든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공포심으로 사람을 때리잡아서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억지로 끌려 나와서 공포심에서 순종하게 하시는 방법을 쓴 적이 없어요. 그렇게 전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역사. 오히려 놓아 먹이셔요.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감동을 주셔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뉘우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양심이 괴로워서 선생님 판 죗값을 성전에다 갖다 던지고 가서 스스로 자살해서 죽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바로 그와 같은, 억지로 공포심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원리이고 그것이 작동케 하는 근본 힘이라 하는 것을 제가 좀 더 느끼게 됐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지식은 자랑하게 하는 것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 수준도 차이가 나고 지식, 저 같은 신학 혹은 뭐 기독교 역사, 아까 들으신 것처럼 교회사 이런 지식의 차이가 나죠. 이 지식들은요 자기를 우쭐거리게 하고 자꾸 자랑을 해요. 이게 제자 훈련의 모순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자 훈련 많이 받으면 지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해박해지고 많이 알아져요. 넓어져 깊어지고. 지식은 자랑하게 하는 거라. 반대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매우 중요한 최종적 가치가 뭔가를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작동시키는 원리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에덴 교회가 에덴 장로교회 다워지려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은 공동체로서의 우리 모습이 드러나는 게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기를 원해야 되느냐? 단순하고 명료하게 여기 가르쳐 주신다. 참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라나고 그것이 작동하게 하라. 자, 이 같은 성경에 여러 비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아가페라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영어로 러브로 번역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세밀히 기울이시면 이게 같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가페라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때는 아가페 단어를 씁니다. 나머지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았어요. 자, 예를 들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관계로 우리에게 늘 이해하기 쉽도록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가족 관계로 하나님을 얼른 이해하도록 만든 건데, 자,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합니까? 굉장히 사랑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 있냐? 자식이 배고파서 빵을 달라고 하면 돌덩어리를 갖다 줄 자가 있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은 사랑할 줄 알지 않냐? 예. 그때 그 자식 사랑, 그건 아가페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건 똑같이 같이 썼는데 그것은 스톨게라는 단어로 구분해서 썼어요. 왜냐하면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초월적인 사랑이고 이 사랑 안에는 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한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할 때 중구난방으로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들어서 매로 때립니다. 잠언 전도서에 자식을 매로 쳐라! 그래야 진정으로 부모가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할수록 아픈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엄청나게 채찍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사랑의 매를 들은 겁니다. 맞죠? 우리는 싫어하잖아요. 사랑의 매, 아이고 제발 그거는 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망하게 만들 정도로 아픈 매를 때렸어요. 저도 제 생에 엄청난 사랑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성장할 때 저희 집이 과수원을 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과수원에 나오지도 말아라. 지금 복숭아 농사를 했어요. 여기서 복숭아 농사 짓는 거 배우면 나중에 너도 농사꾼밖에 더 되겠냐. 나오지도 말고 공부하라고. 근데 공부했겠어요? 놀고 다녔지. 그렇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늘 기억합니다. 자신은 뼈 빠지게 일하시지만
자기의 자녀는, 자기의 아들들은 농사꾼 되지 말라고 일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일을 정말 못해요. 집에 못 하나 박는 것도 잘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제 아내가 아주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데, 재주가 없는 걸 어떡해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어린 시절 교육이 중요하고 어린 시절 연습이 중요하니까 이 비만을 연구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른 돼서 비만이냐, 미국 의학계에서 연구한 겁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가든지 걸어가든지 하는 사람이 성장하면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육체적인 운동을 했기 때문에 커서도 운동을 잘 한답니다. 비만에 안 걸린대. 근데 어려서부터 늘 자동차로 태워다 준 습성 속에서 성장한 사람 어른 돼갖고 비만에 걸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사랑하면 차 태우지 말고 걸려야 돼요. 고생을 좀 시켜야 돼. 사랑하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에요. 근데 저희들 사랑은 그런 사랑이야. 내 자식 사랑이고 손으로 안으로 굽는 사랑이고, 이건 자식 사랑이 도가 지나쳐서 요즘에는 자기 자식을 망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우쳐 주지 못하는 거예요. 제 옛날 성도님 지난주에 한 분 샌디에고 나가서 만났는데요. 자기 둘째 아들이 고기를 너무 좋아했대요. 권사님 요리를 잘 하셔가지고 고기를 어린 시절부터 많이 먹인 거죠. 48살이 됐는데 대장암이 나왔어요. 자식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굶겨야 돼요. 고기를 먹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되죠. 그게 우리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스톨게. 자기 자식에게만 주는 거. 아직 우리는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기르면서 공정하게 자녀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그 다음에 하나가 성경에 비슷하게 나오는데 제가 많은 시간을 소비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친구 간의 사랑,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요한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다른 질문을 안 던지고 하필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 인마, 너 나 배신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너 다시 고기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왔지? 이런 거 안 물어보시고 예수님이 아가파오메 이렇게 물으셨어요. 헬라어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괴로웠죠. 주여 그러하여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쓴 단어가 뭔 단어냐면 필레오라는 단어. 친구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친구의 사랑은 뭐죠? 친구, 여러분들 친구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해관계를 따지는 그런 타산, 계산 속에서 때로는 유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없어지기도 하는 게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넘어선 사랑은 친구 간에 없습니다. 이해관계, 이해타산. 그러니까 얻어먹을 게 있으면 친구가 많아져요. 제게서 나갈 게 없으면 친구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있는 친구는 동창회에 나와요. 근데 별로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동창회에 안 나온다고. 왜요? 자기가 친구들 사이에서 돋보여야지. 맞죠? 그건 참된 사랑의 밑에 단계죠.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바꾸십니다. 마지막에는 베드로에게 물으신 그 요한복음 22장 3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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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때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질문을 바꿔요.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필레아. 베드로는 세 번 다 똑같이 주여 그래야이다. 내가 주님을 이해관계로 계산해서 제게 덕이 있을 때 사랑하고 나한테 이득이 없으면 버려버리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는 그런 지독하게 이기적인 에고이스트, 개인주의자의 욕심으로 내가 주님 이용해 먹고 사랑합니다. 끝까지 세 번 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건 성경의 참 사랑이 아니에요.
네 번째 종류의 사랑도 있습니다. 어떤 거죠? 동정심,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것도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홈레스한테 빵도 주고 돈도 주시잖아요. 사랑으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사랑이에요. 예. 동물을 사랑하는 것도 저는 그 범주에 넣으려고 봐요. 저도 한 달 된 하얀색 마티스를 제가 한국에서 가져와가지고 우리 애들이 하도 키우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14년째 키웠어요. 이게 이제 곧 죽어가는데도 우리 애들은 모든 돈을 거기다 쏟아 부어야 한다. 생명을 연장시키고 난리 속에. 예. 참 강아지 사랑 지나치다. 제가 지나치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그런 종류의 사랑이라고 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 예? 도가 지나쳐요. 저희 아이들도. 그냥 무슨 금쪽 같아. 하여튼 내가 그랬어요. 얘라 니네 아버지를 그 10분의 1만 사랑해. 그게 동정심이에요. 예. 근데 그 이전에 제가 진돗개를 저 천안에 있는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 기간 동안 진돗개 새끼가 5마리가 났어요. 그 집사님이 한 마리를 목사님, 이게 부흥회를 하고 나니까 진돗개가 나왔는데 하나 가져가실랍니까? 가져왔다고요. 그걸 먼저 가져왔어요. 저희가 미국에. 아이고 어떻게 싸나운지 공원에 데리고만 가면 난 물어 댐비는 거야 얘가. 예. 그래서 제가 농장에다 갖다 줬어요. 너 얘를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 미국의 모든 개를 다 이기려고. 하여튼 한국의 독종인. 그리고 이제 그 한 달짜리 막 그 젖먹이는 애기 같은 그 말티스 하얀 거 조그만 강아지. 그걸 지금 14, 15년째 기르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게 그 동정심이에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경에도 그게 많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헬라어로 크세르크세스라는 단어로 나와요. 마지막 5번째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거. 가장 천박하고 가장 말초적이고 가장 순간적인 것, 에로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가페에서 에로스,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에로스는 이거는 사랑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데 뭐 단어로는 그렇게 번역하니까 어쩔 수 없죠. 에로스도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단어는 아가페예요. 아가페.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단어도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 이걸 아가페라고 말하는.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immeasurable love예요. 계산이 안 되는 사랑. 이 사랑. 이거는 이해관계도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인척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도 주시고 끝까지 참고 계시고 돌봐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라고. 자,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사용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 안에서 세우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가 기독교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율법사들에게. 구약에 엄청나게 많은 율법 조항이 나오잖아요. 그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히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위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을 요약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는 유대인들을 해서 하신 말씀이고, 자 여기 성경 여기 주보에 하나 끼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따로 주신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이것은 제자들을 주신 말, 제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 마지막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이제 마지막 밤에 주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each other, 서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삼중 강조법입니다. 이거. 예. 이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에 3번 나오면 최상 강조법이에요. 이것은 말하자면 네 가슴에 못 박으라 하고 3번 강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말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제가 보기에 인간으로서는 아까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부모의 사랑,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 그 다음에 동정하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 육체적인 사랑, 쾌락적 사랑, 요 정도만 있지 이 아가페의 사랑은 없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셨고 성령을 통하여 은사로 우리에게 채우실 때에만 작동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했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 때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은사로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면 이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 아가페의 사랑은. 자, 그 예가 로마서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가 한번 비유로 들어볼게요. 아가페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저는 다른 아무 선입견 없이 그냥 성경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가서 보면 저 14장, 15장 2장에 걸쳐서 아주 어려운 까다로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슈는 단순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성도들의 입장이 거기에 강하게 반영이 됐어요. 하나님 잘 믿으려면 사람 먹는 거, 특히 피 흘리고 고기 잡아 먹는 거, 그 고기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고기만 먹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채소를 먹어야 한다. 이렇게 논쟁이 붙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거룩한 음식과 거룩하지 못한 음식을 나누었잖아요. 이제 그 전통이 그들이 내려와서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교훈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때, 야,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 저 이방인들이나 나쁜 짓을 하는 게 지금도 있죠. 그래서 채소만 먹어야 한다. 베지테리언.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우상에게 바친 음식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상관없다. 자, 끊임없는 논쟁적인 주제들이 교회 안에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는 게 해결 방법이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 로마서 15장에 가서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바울 선생님의 결론이 너희 가운데 믿음이 큰 자가 고기를 먹는 자든 안 먹는 자든 상관없이 믿음이 큰 자가 믿음이 적은 자를 용납하라. 용납하라.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또 아까 말씀한 대로 유대인들 풍습에서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이 적은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해 주는. 내가 너하고 틀리다.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게 맞는데 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하지 말라. 저지먼탈 하지 말라. 이거 남에 대해서 내 안목을 가지고 저 사람 고기파구나. 저 틀렸네. 저거 경건파 아니네. 저 사람 결혼했지. 그럼 뭐 육체적으로 산 거지. 온갖 재미 다 보고. 독신으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지. 그런데 그 독신으로 깨끗하게 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미국에 큰일 났죠. 미국에서 최고로 꼽는 카디널 추기경이 엄청난 성범죄를 어린애들에게 행해가지고 그게 다 꼬발려져서 다 폭로됐습니다. 보스턴에 있는데 미국의 최고로 존경받던 추기경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인간이 결혼 안 했다고 그래서 깨끗하게 고결하게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총명이 뛰어난 사람은 지식과 이해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아량으로 품어줘야 한다. 교리적으로 탁월한 사람, 외모의 미모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사람, 못생긴 추남, 추녀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참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어디 가면 양복을 안 입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디 농사 짓다 오셨어요? 이런다고요. 양복을 입고 가면 이렇게 안경도 이게 지성적으로 보이라고 제가 꼭 쓰고 다녀요. 안경을. 그런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미모가 어디서 왔어요? 자기가 갖고 왔어요. 부모님이 거저준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부모님한테서 자기가 받아놓고 말이죠. 자기 미모를 자기가 뽐내고 자랑하고 다녀요. 그 꼴불견 아닙니까? 네. 우리의 눈은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우리의 눈은 그런 부정확한 판단을 하면서도 스스로 내가 옳다 하는 자기 소견이 강하다 그 말이죠. 이건 뭐죠? 사랑이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자, 여기 주보에 있죠? 로마서 14장 13절하고 23절에 뒷부분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아멘.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믿음으로 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 아멘. 이것이 교회 안에서 작동해야 될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누가 걸리면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게 더 큰 사랑을 주셔서 저게 제 눈에 시비거리가 안 되도록, 제 눈에 불편하게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수용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비판하지 않아도 누가 해결하세요? 예, 하나님이 의롭게 공정하게 반드시 갚으십니다. 예? 아멘. 아니 그렇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뭐 때문에 기독교를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전부 다 거짓이고 가짜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위선입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식이고 경제고 정치고 무슨 종교고 다 가짜예요.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오는 모든 세워진 것들은 다 가짜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가짜를 끝까지 번성하고 끝까지 영화롭고 끝까지 이 세상에서 그 문명과 문화가 찬란하도록 제국의 위대함을 융성하게 자랑하게 하셨어요.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포브스라는 미국의 경제 연구하는 잡지가 있잖아요. 미국의 400대 기업을 연구했는데 400대 기업을 3대를 넘어가는 설립자부터 시작해서 3대를 넘어가는 기업이 4%밖에 안 된다. 4%. 3대에 가면 하나님이 그 방탕과 타락을 거두시는 그대로 심판하시니까. 요즘은 이제 그게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록펠러 재단이라든지 카네기 재단 이런 데는 자식한테 안 주고요. 이게 공익 단체로 만들어서 non-profit organization을 만들어서 이게 여러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 회사로 포브스가 조사한 거예요. 절대로 그 부패함과 타락을 스스로 정화해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자, 제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이 공동체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작동 가운데서 여기에 조직이 있고 체제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이 공동체를 운행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걸 가지고 운행하시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그의 보혈로 용서받은 우리가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이시고 성령도 하나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힘써 지키라. 혹이라도 내가 사랑 없는 인색한 행동과 발언과 평가를 해서 우리 교회의 사랑의 줄이 끊어지게 하는 일에 내가 그런 도구가 돼서는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from now on, 지금부터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나를 낮추고 내가 나를 자제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교회의 피스메이커가 되고 교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 누가 해야 되겠어요? 특별히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자분들이 더 하셔야 돼요. 전통적으로 보면 다 병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약도 거기서 나와야겠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편견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그런 용어들이니까 우리가 조심하자 그 말씀이죠. 남자가 사랑이 많습니까? 여자가 사랑이 많습니까? 노골적으로 말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받은 사랑에 갑절을 주셔서 내가 교회에다가는 3배, 4배, 트리플 내가 더블이 아니라 트리플로 내가 사랑을 좀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에덴 장로교회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여튼 남가주에서 다른 데는 다 몰라도 이 에덴 교회는 매번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 창문을 열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